오늘은 성전이 되어가는 삶을 살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년도 우리 표어가 뭐죠? 주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려면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건물, 압도적인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물이 백악관이에요. 이 백악관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청와대보다 크지 않아요. 규모로 보면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저기 있기 때문에 저 건물이 중요한 건물이에요. 여러분, 지난번 에이펙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미군 기지에 큰 수송기가 서너 대 내렸어요. 거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달 마리논 헬기인가요? 이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헬기 2대 큰 거, 그리고 승용차 여러 대, 그리고 장갑차, 그리고 통신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내려졌어요. 이유는 딱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중요합니다. 왜? 세계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이 머무는 공간도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 이름을 두시는 성전은 얼마나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은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보다 움직이는 성전,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성전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전이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 성전이 다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고, 나중에 파괴되어서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있었어요. 만든 성전, 포로 돌아와서.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돔 출신인 헤롯이 지은 헤롯 대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짓고 싶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되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리느냐? 무려 7년 동안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서 운송하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해요. 10,000명은 국내, 10,000명은 이동 중, 10,000명은 거기서 벌목하고. 그 말 있느냐? 돌 뜨는 자 짐꾼들 해가지고 8만 명, 7만 명. 그리고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만 3,300명. 무려 7년의 기간 동안 18만 3,300명이 동원돼서 국책사업이에요. 국가의 중요 사업, 모든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 봉헌될 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 성전을 지었으니까 봉헌식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가장 웅장한 건물을 짓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이 기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사실 수도 없는 그 성전을 7년 동안 18만 3,300명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짓는다면 왜 짓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도 아니고 지구도 아니고 유대 땅의 예루살렘 성전인 그 곳은 작은 곳이에요. 왕궁보다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럼 성전을 지었느냐? 거기에 거하실 수도 없는데 그 이유를 성전 봉헌식 기도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왜 성전을 지었냐?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는데 들으시고 뭐 해달라고요? 사해달라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하나님 성전이에요.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장소, 모든 곳에 계십니다. 어느 한 국한된 지역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면 왜 성전을 지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죄가 성전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우리 죄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모인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열왕기상 8장 6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 자, 그래서 사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우리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성전 바깥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전으로 인해서 매일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장소예요. 이곳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장소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첫 번째는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계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거나 솔로몬 성전을 짓고 400년 지난 이후에 에레미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7장 4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이거 성전 확실하다, 하나님이 사시는 거 맞다. 근데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래서 성전을 들을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근데 성전을 나가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성전 바깥에는 안 계시니까 성전 안의 삶과 성전 바깥의 삶이 일치를 이루지 않더라는 거예요. 따로 놀더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보내서 그 성전 아니야, 예배 아무리 드려도 그 성전 아니야, 나 거기 없어, 안 들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예배, 기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에레미야 시대로부터 600년 지난 예수님 당시에는 좀 달랐었을까요? 포로로 잡혀갔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죠.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옛날 같지 않죠. 그런데 에돔 출신의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게 헤롯 대성전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헤롯 대성전은 대단한 돌로 만든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큰 건축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이라 일컬어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실천하지 않는 자들의 건물은 결코 성전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전이라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지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굴려로 만든 장사하는,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몰아냈어요. 성전을 정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로는 최고의 권사님, 최고의 집사님, 최고의 장로님들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장로님들, 존경받을 만한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생각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 성전 바깥의 삶과 성전 안의 삶이 달랐어요.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때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을 했냐 따집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나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면을 받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온전한 성전된 삶을 못 살아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은 주님께 드려짐이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주신 말씀을 예스,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실천할 때 중심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그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해 놓았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가져가지 않으면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되나요? 성전을 바깥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율법을 지켜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는 거룩해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물론 성전 안과 성전 밖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품었다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앞장서지 않았을 텐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옷을 지키고 찬성표를 던지고 그곳에서 우리 친구들 잘한다 미소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영이 임했어요. 다메섹 이전과 다메섹 이후의 삶이 완전히 그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삶은 신앙을 연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연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렇고 교회 바깥의 삶이 교회 안과 일치를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을 연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혐오하는 것은 연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외식은 연기자의 연기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깊이 몰입할 때 보면 악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탤런트 중에 악역 전문 배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상이 그래서 아니면 너무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악역만 해요. 근데 만나보면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보드라운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근데 악역할 때 보면 정말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깊이 몰입하다 보면 길 가다 그 사람 만나면 바로 머리채 잡습니다. 이 나쁜 놈아, 그렇게 살지 마라. 우리 주인공 괴롭히지 마라. 그러면서 머리채 잡아요. 왜요? 연기인데. 그 사람이 연기와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연기하면 신앙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인생은 신앙을 연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 말씀하세요.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드리고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것,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우린 지금 양합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고 지난주까지 엉망으로 살았던 삶을 다음 주에는 좀 바꿔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오면 똑같을 거예요. 그래도 다시 주님 앞에 죄를 구하고 죄사함 받고 나가서 또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고 힘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하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성전인데 내 안에도 계시고 내가 한 걸음 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느 곳에나 계신 거예요. 장점은 내가 아플 때도 고통할 때도 내 시름을 들으시고 내 상황을 아신다는 거, 위로가 되죠. 반대로 내가 죄 지을 때 내 죄를 다 보시는 거예요. 못 숨겨요. 성전은 뭐냐면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해요.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분이 주신 거룩으로 나가서 거룩하지도 않는 내가 거룩한 삶을 흉내내면서 사는데 그것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곳에, 모든 장소, 모든 곳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성전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모두가 성전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성도의 감사는 그렇게 빈약할까요? 왜 성도의 삶의 감사는 그렇게 빈약하고 왜 불평은 그렇게 풍성할까요? 감사는 작고 불평은 무궁무진하고 갈릴리 어부들이 인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들을 행보를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같은 큰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한 게 아니에요. 그들 자신이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어요. 그들은 전 세계로 가서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전부가 성전의 사람이에요. 성전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젊은 나이에.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발탁이 됐는데 왕이 주는 음식 안 먹어요. 결단하고. 또 왕이 세운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요. 또 왕 외에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한정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결단합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다스린다고 하는 그 왕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지금 자기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다니엘은 자기를 성전으로 갖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포로들을 위로하고 포로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었어요. 요셉이 종으로 잡혀갑니다.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보기에는 형들이 팔았어요. 가서 하나님 형통일을 주셨어요. 정직하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디발 아내가 너하고 나 두 분이다. 아무도 없다. 동침하자 얘기합니다. 그때 보디발 아내가 보기에는 둘뿐이에요. 근데 요셉이 보기에는 그 둘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한테 보디발한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어떻게 득죄하겠느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보시는데. 요셉도 성전의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 되면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가면 가정에 성령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지 못한 인생은 다 흠하게 무너져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되지 못하고 그저 성전은 야학교의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어느 날 저녁 비수처럼 날아오는 그게 죽음이잖아요. 어느 날 한일자에 저녁 석자에 비수비자잖아요. 어느 날 저녁에 비수처럼 날아오는 보이지도 않는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허망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으로 갖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갖고 갈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계신 성전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전이 됐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요. 죽어가면서 그는 성전의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죽어가면서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는 성전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모릅니다. 몰라서 저럽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성전되었던 스데반은 그날 진짜 성전, 천국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으로서 건물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고 오늘 다니엘, 요셉, 스데반처럼 우리 자신을 성전되는 삶으로, 성전의 삶으로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때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고 결코 이 세상 유한한 가운데 허무해지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품에서 하나님 주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 참여한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